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사기 6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위의 분들과 우리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절 한 절씩을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7 홈커밍데이 태신자 작정하고 태신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 교회 브랜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브랜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자립교회 한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그 브랜딩도 같이 진행하여 주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암송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새벽이라서 더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날인데 첫날의 말씀이 굉장히 짧고 간단했습니다. 첫날 말씀이 뭐였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 첫날의 말씀을 첫날 말씀 암송하는 거 복습하는데 이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잠에서 다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틀렸죠? 참 포도나무 그래야 되는데 혼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정신 off, 영어로 이제 off가 꺼져 있는 거잖아요. 꺼져 있는 거, on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on이에요. 기도 on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설마? 네. 영어를 적을까 하다가 그냥 적었는데 off 되어 있었던 정신이 이제 on 되는데 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정신이 안 깨지니까 저도 모르게 다 참포도나무 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포도나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좀 다른 주보다 스케줄이 좀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올라갔다 왔잖아요. 주일에 다른 주일하고 다르게 한 번 더 설교가 있었어요. 주일 3부 예배까지 3번 설교했습니다. 화요일에 오전에는 교육자 원래회하고 오후에 장례식이 있어서 전남 순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수요일에 특별 새벽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이제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명령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은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깨어 계십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off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on 되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on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on 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이요, 옥동과 이 남구와 울산이 깨어나는 on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을 자고 있던 기도원이 큰 용사로 깨어나는 그러한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취한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눌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 믿음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사예요. 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의 위기에 처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데에만 있지 않아요. 이 사사가 총 몇 명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런 사람들까지 사사로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사사기 안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진, 언급되어진 사사들만 세면 정확히 12명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2은요 선택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택된 수 12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제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위하여서 봉사할 때에 12개의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12개의 이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향한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동, 서, 남, 북. 이 4의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죠. 잘하셨습니다.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완전수 7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12.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은 곱셈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까? 그 이상으로 응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곱셈으로 오는 거예요. 곱셈으로.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이 곱하여진 숫자 12입니다. 12이에요. 그래서 12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년이 몇 달로 되어 있죠?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매 달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현재는 present인데 다른 의미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12사사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12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축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벌목하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심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가 그 아들 기드온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나무 베다가 나무로 먹고 사는 삶을 살거라, 이런 기대로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이게 하나님의 다른 기대죠. 미국에 있을 때 제 신학교의 은사이셨던 교수님이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별히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연세가 아주 있으신데도 거의 프로 선수급으로 테니스를 아주 잘 치십니다. 제가 있던 곳이 이제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로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부흥회 집회 끝나자마자 넥타이 풀고 테니스를 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테니스 그 상대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테니스를 좀 배웠어요. 그래도 국가대표급 선수에게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테니스를 좀 친다 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30대고 목사님 70대예요. 이제 30대 목사가 70대 이 노 목사님에게 게임이 안 돼요. 형편없이 집니다. 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랠리가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제가 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지는데도 계속 이제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계속 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최 박사, 최 박사 똑바로 좀 해, 최 박사 똑바로 좀 받아, 계속 최 박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박사가 아닌데요. 아니 최 박사 똑바로 해, 막 계속 최 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몇 안 되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 가운데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교에 석좌 교수로 와 계셨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 이제 은퇴하시고 에즈베리 신학교에 석좌 교수로 청빙받아서 이제 미국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이 목사님 저 볼 때마다 공부하라고, 박사과정 공부하라고 자꾸 이제 권면하신 거예요. 그 권면이 시작되면서 저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 거죠. 최 박사, 최 박사. 자꾸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만 해도 굉장히 벅찰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부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너무 지금 나는 이제 목회만 하기에도 정말 눈코 틀 새가 없다고 막 그렇게 거부했는데, 마침내는 그 부르심에 계속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얘기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울림이 계속 있어요. 결국은 제가 박사 공부를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행동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았고요, 이삭이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민족의 리더로 부르시는 거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이 일어나서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단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기드온에 의해서
이렇게 뭐 고기와 진설병 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붓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끝을 내미니까 거기에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 싸움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시는 이 장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기도원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 한 사람,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 한 사람,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사순절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고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6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모교회로 돌아왔어요. 16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중년의 집사님들이 다 된 거예요. 그 중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수줍게, 이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저 기억 못하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 있을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교회 학교가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1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너 왜 기억 못하니? 너 은지잖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 은지잖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까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에게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요, 강림할 때 그 모여있는 사람 전체에게 이렇게 우하고 이렇게 군중에 임한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전체의 사건, 군중의 사건, 무리의 사건이 아니고요, 각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1대1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하심,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제단 싸움, 그 응답으로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이 보인 중요한 행동이요,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살롬이 중요한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에게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평강, 이 평강을 이름 붙였습니다. 두려움이 꺼지고 평강의 불이 켜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들이 탁 사라지고 평강의 불이 온되어지는, 켜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불은 꺼지고 여호와 살롬의 불이 켜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살롬이 선포된 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여호와 살롬이 선포되었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디안이 망했거나 전쟁에 패했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단을 쌓았을 뿐이에요.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내게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호와 살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의 특징이에요. 응답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응답이 아니고 평강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응답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은 상황을 바꾸지만 평강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기도원이 여룻바알 되어지고 기도원이 이제 그냥 평범한 나무 베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요, 나무. 하나님께는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아세라 바알은 그냥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목상입니다. 목상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무 베는 사람이에요. 나무 베는 사람 기도원을 부르셔서 어떤 일에 사용하십니까? 나무 목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베어버리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원 나무 베는 사람아, 이 아세라 나무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응답하죠.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냥 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던 이 기도원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평강을 누림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나무 베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적인 차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무만 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기, 영위하기 위해서 나무 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나무 베는 사람, 우상을 베어버리는 사람, 우상의 나무를 베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의 결과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의 결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더 어려운 일은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민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작년 이맘때에 제 딸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입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딸은 미 해군 장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탄 배가 마침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입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거죠. 가뜩이나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배가 그렇게 군사 작전에 의해서 훈련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 좋겠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제주도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갔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하루도 못 갔어요. 사순절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딸이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빠가 딸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단 하루도 오지 않았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 제목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도의 제목,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가 아빠 구원이에요. 아빠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기도의 제목들보다 정말 절실하고 정말 지금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첫 번째 아빠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해요. 제 방에 들어오기가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뭐 엄마랑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엄마 없이 혼자 왔어요. 문을 펄컥 열고 목사님 저 왔어요. 굉장히 당당해요. 당돌해요. 저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청년이 울고 있어요. 그렇게 당돌하고 당당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그 청년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이만큼의 눈물이 어려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대우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나무 베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부르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기도원에게처럼 큰 용사요, 너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미디안 1000명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1000명의 능력이 있다. 1000명의 은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구하세요. 평강이 응답보다 먼저입니다. 그 평강을 받아야 돼요. 응답은 상황이나 사건만 바꾸지만 평강이 임하면 사람이 바꿔진다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평강을 얻고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관건은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나라가, 온 열방이, 우리 모두가 바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